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가 있고 학생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에 한 번이라도 잘못을 하여 혼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보통 잘못한 어린아이나 학생이 혼나게 될 때 이 보여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아수르를 대적하여 함께 연합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 아하스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들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강구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 신자가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사야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는 9절부터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너희 민족들아 라고 부르면서 함성을 질러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민족들은 바로 남유다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당시 남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함성을 질러보아라 라는 말씀은 이 전쟁에서 아군 병사들의 용기와 사기는 올리고 적군을 위축시켜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에게도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군대가 싸우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으로서 허리띠를 차고 칼을 꽂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남유다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남유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공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패하여 망하는 것은 그들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사야의 확언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를 대적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이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계획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그 계획은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처럼 확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곧 이사야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는 여호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강렬하고도 직접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성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이 남유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했습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침략해오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상황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가려는 길을 가지 말라고 깨우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자신의 백성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일러주셨습니다. 우선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달리 거룩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이 가려는 길을 가지 말고 너희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하다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후에 그를 곧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러주실 때 여호와를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소는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호를 바라고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이 죄로 가득하고 위험한 주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두 집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며 한 나라였지만 두 집으로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한 민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이스라엘에게 있어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처참한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입 전쟁으로 인해 박살나고 죽게 되며 살아남더라도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경고하는 데에서 그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 의지하려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돌이켜 진정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작년 5월 중순에 여러 기사를 보던 중에 헤드라인이 눈에 띄어 보게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슴 뛰고 숨 막혀 대한민국 허리 4050 이 공황장애에 시달린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주로 이 공황장애 진단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이 40대, 50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40대, 50대는 부모, 자녀 문제, 그리고 직장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두려움이 생겨 이 공황장애까지 오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2021년 기준으로 국민 20만 540명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알아보니 이 통계는 2017년 7만 9,997명 대비 2.55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24년도인 지금은 21년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20대 초중반, 초중소년들 사이에서 진학, 진로,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의 이유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20대 초중반, 이 청소년이라는 연령대에서 증가되고 있으니 전 연령대로 계산해 본다면 적지 않은 수치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더욱이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이 심리적인 압박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항은 이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불신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돈이나 권력 등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도 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돈, 권력 등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선 보여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고 믿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하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절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과는 달리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하여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과 동격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견지하고 또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자신에게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후반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명령과 경고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거의 말씀은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을 말하는데 하반절의 율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과 율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항구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이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이사를 통해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에게 내리는 엄중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 이사야 선지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신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곧 야곱의 축복을 얻어 누렸던 남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야곱의 집을 내면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곧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와 예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한 확신은 18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남유다에게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회복을 예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와 예표를 주신 것도 바로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당장 남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일시적이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이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곧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통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획을 이루려고 한 남유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라고 이 상반절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도 19절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20절 하반절부터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흑암이 주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따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면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원했던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공고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굶주릴 때가 되어서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땀을 구워보아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받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인 까닭에 아무리 후회하고 자기의 하나님, 곧 자신들의 우상을 저주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만 남아있으며 점점 심한 흑암에 쫓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흑암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켜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만큼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유지하려고 보통 노력합니다. 그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의 말을 신뢰해야 그 관계도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고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말씀을 확실히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매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정작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반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에게 확실한 진조와 예표를 통해 예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며 끝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지파, 사사, 선지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예언하시며 그리고 책망의 말씀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징조와 예표로 신약에 이르러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속사를 차근차근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점점 더 짓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통과 흑암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는 먼 삶,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죄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당신의 백성에게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3, 14, 15 남중대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고 죄에 연약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이 잘못된 것을 일깨워 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에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에 반응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 신자는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에게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모습과 자세인 것입니다. 이 모습과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확실한 징조와 예표를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또한 순종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제13, 14, 15 남존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